안녕하세요. 보겠습니다. 무엇을 간증할까 고민하다가 시와 찬미의 밤, 물론 개인이긴 하지만 시와 찬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좀 마스크를 했더니 좀 덥네요. 좀 벗겠습니다. 앞에 보면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많이 불려지는 복음상가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잘 못 부르는데 기침도 나오고 그래도 시와 찬미의 밤인데 한번 불러야죠. 반주 없어도 됩니다. 음치는 원래 5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자 음정 무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잘 부르는 줄 안다. 세 번째는 가사만큼은 정확하다. 네 번째, 목소리가 크다. 뭐 그런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진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앵콜 뒤에 있어요. 앞으로 간증하시는 분들은 필히 찬양을 드리도록, 저도 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저의 간증입니다. 뭐 이걸로 오늘 말씀 다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주제로 할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자는 주님을 몇 번 만났습니까? 뭐 3절까지 있으니까 3번 만났죠. 근데 사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있지만 그 만날 때마다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베드로도 몇 번 만났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침례 요한이 이제 침례를 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야, 기다리던 메시아 만났다. 뭐 근데 가서 이제 가나 혼인 잔치까지 같이 간 것 같은데 그 복음서가 이제 짜집기를 다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제 다시 자기 일로 본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어부 이제 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뭐 던져라. 또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계속 동행을 했지만 주님 또 십자가에서 또 이제 도망갔는데 또 부활하셔 갖고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한테 찾아오셔서 만났고 또 이제 갈릴리로 갔는데 거기 잡다가 나 고기나 잡으러 간다 해가지고 갔을 때 주님께서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그때 주님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이었습니다. 뒤에 시를 볼까요? 뭐 이 시를 표절한 건 아니지만 좀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제가 2016년도 시를 썼는데 제가 시를 좀 길게 씁니다. 지루하기도 하겠지만 저희 개인의 간증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심판주였어. 현장에서 죄인으로 체포되어 그분 앞에 끌려왔을 때 영원한 세월을 형벌의 불 속에서 지낼 두려움, 그분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었어. 2절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나타내시되 복음으로써 생명을 드러내셨어. 두려워할 수도 자유케 할 수도 있는 분, 내가 주를 만났을 때 그분은 나의 구원자였어. 여기까지만 하면 1절은 이제 그 현장에도 체포된 여인 같지 않아요? 제가 주님한테 끌려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재판받는 거죠. 재판 받자마자 뭐 죽을 죄인이죠. 근데 이분은 재판장이에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는. 아까 그 가사에서는 아까 제가 부른 찬양에서는 첫 번째 그분은 관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만났다고 돼 있지만 사실 그 만난 건 만난 거죠. 그분이 뭐 하는 모습을 본 거죠. 뭐 이렇게 병든 자도 고치고 또 그렇게 마음에 갈급한 영혼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뭐 그때 만났을 때 아까 찬양에 잠깐 볼까요? 정녕 그분이 내 형제를 구원했나? 그럼 혹시 나도 구원하지 않을까? 2절에 보면 진짜 주님을 만난 거죠. 아까는 이제 멀리서 만난 거죠. 관찰하면서 혹시 그분이 그분일까? 2절은 만났죠. 만났는데 나를 본 거죠. 그분 앞에 서면 나를 보게 돼요. 나는 죄악으로 몹쓸 사람이죠. 그런데 3절에서는 그분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한 거죠. 간단하지만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막 회개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웃으면서 영접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분은 정말 막 울면서 막 죄를 통탄하면서 뭐 극적으로 변하는 분도 있지만 웃으면서 회개하는 분도 있어요. 웃으면서 회개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복음서에 회개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인용되는 부분인데 웃으면서 회개한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진짜 웃으면서 회개했어요. 우리는 회개하면 막 아이고 아이고 막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나무 뿌리 잡으면서 죄를 이렇게 나에 대해서 죄를 한번 울고 눈물 쪽 빼고 해야 만나는 건데 뭐 사람마다 뭐 다르니까 어느 하나라고 답할 수 없지만 그 우물가의 여인은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분이 깨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과정은 여러 개 있습니다. 다시 제가 쓴 시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뭐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을 구원자로 만나야 돼요. 왜 구원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복음 시간에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사형수, 사형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기결수라고 그러죠. 기결수 이미 결정돼가지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사람 교도소에 언제 끌려갈지 몰라요. 언제 오늘 원래 그 사형할 때 사형 선고 받았지만 날짜를 안 가르쳐 준대요. 그러다가 되게 며칠 전인가 그때 가르쳐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구원자로 만났는데 3절 중에요. 3절. 자, 읽겠습니다. 여전히 내 육신에 설한 것이 거하지 않음을 알았어. 확실한 구원인가 착각일까? 자기 확신일까? 짝사랑일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밥을 먹을 수 없었고 밤잠을 잘 수 없었네. 하나님은 그분을 이미 연락하셨는데 그분 안에서 나도 연락되었음을 알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 내가 속죄물을 얻었지. 대속물을 드렸다오. 제가 30년 전에 이제 저는 복음을 참 희한하게 깨달았어요. 그 책을 읽다가 그 당시에도 이게 복음적인 책이 있었어요. 보이스사에 뭐 홀린세이 지금은 아마 절판됐을 텐데 그 책을 읽게 된 사연이 있지만 하여튼 그 책을 읽다가 내가 이대로는 죄인이구나. 이대로 가면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한데 그 사람이 살아왔을 때 그냥 뭐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재판을 받겠구나. 그 사람 생에 대해서. 그러면 재판 앞에 나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딱 깨닫거든. 이제 살았다. 그 마음이 파하니 오면서 웬일인지 그 예수님이 좋고 성경이 좋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내 노트에 보면 십자가만 그랬어요. 십자가 깊은 의미 뭐 그런 거 모르지만 십자가 좋더라고. 노트 맨 앞에 뭐 빈 종이 있잖아요. 십자가. 이방인 빨간색으로 해야지. 볼펜으로. 이방인 멋있게 해야지. 잣대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교파교회이긴 하지만 갔었죠.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옆짝꿍이다시피 한 친구를 근데 대학교는 따라갔어요. 그 친구는 공부 잘해서 S대 갔는데 만났어요. 아주 모태신앙이더라고.
근데 내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너 구원 받았냐고. 그래서 조금 뭐 잘못하는 간증이지만 기본적인 건 했죠. 근데 딱 저한테 딱 던진 질문이 너 구원에 확신이 있냐? 그래서 나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구원 받은 건 받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또 내 대답을 안 기다리더라고. 안 기다리고 자기가 먼저 얘기하더라고. 나는 성경 말씀에서 구원을 확신을 얻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 죽어도 살겠고 이미 그치 자기는 이미 생명을 얻었느니라. 이미 얻었다. 뭐 그 얘기 갖고 나는 말씀에서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헤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이때까지 예수님이 좋고 십자가가 좋고 이제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특별히 또 어떤 말씀 갖고 그때 흔들렸냐면 마태복음 15장에 찾지는 않겠지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한 자여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나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때 내가 밝게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 근데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우선적으로 행하는 사람들한테 뭐 하는 말이겠지 생각했는데 제가 새 가슴이잖아요. 마음이 약해가고 나는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예수님 주여 주여 따랐는데 그날에 딱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몰라 떠나 내가 너를 모른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 생각하니까 이게 생각이 들어온 거죠. 차라리 복음을 몰랐으면 왜 이걸 천국에 있는 걸 알고 지옥에 있는 걸 알고 죄의 심판이 있는 걸 알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님인데 주님이 그날에 가서 내가 도저히 너를 모른다. 그게 그 심정을 쓴 거예요. 사람들의 혹시 착각인가 짝사랑인가 나만 혼자 좋다고 예수님 하고 다닌 거 아닌가. 같은 성경 말씀이 잘못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찔리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 일주일 동안 자는데 자다가 몇 번 깼어요. 자다가 영원한 촉 영원이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말씀을 자꾸 생각해 본 거죠.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진짜 모르니까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가르치고 권능을 행했다. 그것도 거짓말이 안 해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이 통하겠어요? 그날에 딱 만나는데 뭐 나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래서 자다가 몇 번 깼어요. 그것도 그냥 깨면 괜찮은데 시옥 빠지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나서 또 전도자를 또 만나서 해결이 됐어요. 십자가에 제가 전가되는 거를. 그게 이제 여기 나왔죠.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받았어요. 구약시대에는 내가 들고 가서 이렇게 대성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미 대성물을 받고 믿음으로 대성물을 드리면 되더라 하는 거를 그때 다시 한번 원래 알았었는데 조금 흔들리다가
깨달았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욥기서 주제가 뭐 욥의 고난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그거더라고요. 예,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고 나중에 제자 지내요. 예, 여러분은 대속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속물 있어요? 다 4절 보겠습니다. 오늘 시와 참매 밤이니까 좀 길긴 하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죄 용서 받아도 내가 다시 살지 못하면 기쁜 소식일까? 그분이 피값을 치르고 자신의 것을 다시 찾았을 때 나를 그분의 소유로 인쳐 주셨지. 그분이 자신의 영을 부어 주셨을 때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 부활하였지. 그분 안에 내가 발견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야 하지. 십자가는 그분 사역의 끝이 아니었어요. 구원받으면 이제 생활생활 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양육을 받을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제 보면 참 그런 거 갖고서 막 논란이 많죠. 뭐 구원 받아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처럼 보는 게 많아요. 뭐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겠다. 뭐 생명책에도 지울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뭐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제하여 버리고 사람들이 뭐 밟을 것이다. 요한복음 나오고 또 뭐 히브리서에 보면 짐집 죄를 지은 적 다시 뭐 속지 않은 죄자가 없다. 이제 그런 말 갖고도 이제 자꾸 현혹이 되는 거죠. 우리 구원은 단번에 완전한 속죄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런 거 갖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그 영원한 속죄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양육을 좀 이제 가르침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을 쳤다는 게 뭔지를 나중에 제가 어느 분 비유해서 알았는데 인은 봉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봉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쳐가지고 뭐 도장을 찍었다고 그러는데 물리적으로 하면 떼어질 수 있지만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묻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완전히 봉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바닷가 모래에 어떤 병이라고 합시다. 빈 병. 근데 빈 병 안에 아주 귀한 거를 담고 쫙 봉했죠. 코르코르 꽝. 그렇게 하고 그 흙에다가 완전히 파묻었어요. 뭐 몇 년 후에 뭐 꺼낼 건지 모르지만 파묻었어요. 봉해가지고 봉한 거죠. 그 빈 병에 코르코 같은 거를 딱 봉해가지고 딱 담았어요. 그럼 그 내용물은 완전히 봉해져가지고 변하지가 않죠. 누가 꺼내갈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고. 비록 겉에 병은 세월이 가면서 더러워지고 뭐 그렇지라도 속의 내용물은 완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인쳤다.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게 하고 인친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버렸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겉사람도 이 병이 10년이고 20년이 가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밀물, 썰물 오면서. 근데 속은 하나도 건들지 못하고 보호받다가 중요한 거는 이 겉에 이 병도 새 걸로 우리가 그 마다들의 형상으로 겉사람도 변하게 하는 그날이 오는 거죠. 우리는 인쳐가지고 영원히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내 손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성령으로 인쳤다는 게 그냥 인쳤나 보다 그것이 아니고 인쳤으면 끝까지 보호되는 거죠. 속 사람도 겉 사람도 나중에 변해갖고. 자, 거기 보면 또 이 단락 보면 5절 나오죠. 내가 그분 안에 내가 발견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단순히 구원자로만 알았는데 봅시다. 5절에 보면 내가 주를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 계셨다네. 면류관도 집도 마녀도 하나님의 영광도 본래 그분의 것이었다네. 성령으로 기름을 붓고 제사장의 관과 왕의 관을 씌워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인자로 오셔서 나무에 달려 드려진 것이었다네. 마치 계시록에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 같죠? 무슨 다 읽고선 하겠습니다. 6절 스스로 계시는 분 창조주 바위 상급 왕 목자 영생하는 분 성전의 주인이자 성전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어린 양이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볼 수 있지. 나는 그분 발밑에 엎드려 그분 안에 모든 충만으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렸어. 3단락 7번 또 만나요. 이제 내가 주를 다시 또 만날 때 성전에 둘러서 하나 된 부활의 몸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면하리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게 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을 것인데 8절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과 어린 양 아버지와 아들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인 그분 영원히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그분 나에게는 예수님뿐이라오. 벌써 시를 지은 지가 5년 한 6년째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조금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참 절대절명 그냥 살다가 뭐 그냥 죽든지 뭐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절대절명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복음이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지금은 그런 거 잘 못 보지만 전체 타고 가면 가끔 이런 게 구호를 외치는 분이 있죠. 예수 전당 불신지옥 많이 들어봤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그 개방된 조그만 미니 트럭 가면서 예수 천국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걸 보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되게 욕하죠. 근데 믿는 사람도 그래요. 믿는 사람도 그 광경을 보고 좀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렇게 하면 오히려 혐오감을 주고 더 욕할 텐데 어떤 분은 그래도 저거라도 하니까 뭐 전도지 하나 갖고도 부러진 거 갖고도 그 씨앗이 돼 갖고 저도 받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다행이지. 또 어떻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도 저분 열심히 있다. 나는 참 부끄럽다. 저것도 못하고 여러 반응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행동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서에 보면 첫째가 이제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많은 핵심 질문이 있지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로 얘기하면 답은 확실해요. 답은 맞는데 그 답이 어떻게 나왔나 그 과정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수하게 그 성경 말씀만 듣고 구원받기가 참 어려운 때가 있어요. 뭐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지 뭐 구약 성경만 있었지만 뭐 사도행전 시대도 전부 다 구약 성경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성경을 누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또 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듣고 이 답이 어떻게 더 나온 건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도마처럼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믿는다고 뭐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게 뭔지 그거를 답은 있지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성경에서는 그 성경에 증거하는 예수님은 누군가는 이제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의 뜻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나? 그거를 봐야 돼요. 어떻게 그 일을 하셨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모세가 홍해에 딱 갈았을 때 막 우리 공부하고 있지만 그 답을 주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팡이 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쫙 가리키기만 했는데 쫙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자가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원자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분이 어떻게 구원하셨나 그거를 듣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속죄를 하셨는가를 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뺄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인자로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 핵심이 이분이 십자가예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적물도 주려 합니다. 또 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다. 됐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와 관련되어서 믿어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 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원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첫적에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혹시 제가 제일 처음에 간증할 때 조금 그런 게 좀 희미해가지고 예수님이 좋으니까 십자가만 그리고 그리면서도 그것 좀 생각했으면 됐는데 십자가만 그냥 괜히 좋으니까 그냥 한 것 같아요. 나도 이제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차원에서 만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아까 이제 나왔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 성경에 죄를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과 나를 하나님께서 묶어서 한 운명이 되게 하셨구나. 이 예수 믿은 것은 나와 예수님이 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다 말도 맞고 나를
대신해서 돌아갔다는 말도 맞고 나와 함께 돌아갔다는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당하게 심판을 받았죠.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살아있는데 난 분명히 죽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네, 나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고 나의 속사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일단락인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주님 하면은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그 말씀에 보면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로 고백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예수님 여러분 왕 앞에 갈 때 이렇게 걸어갑니까? 무비보셋 보세요. 다윗이 부르니까 벌벌벌 떨면 데 갔어요. 물론 이제 자기 불구다이기도 하고 뭐 몇 쪽 당해야 하죠. 뭐 가면 원수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주란 뜻이 왕인데 여러분 왕 앞에 갈 때 무서워요. 왕은 심판의 권자 있죠. 옛날에 왕은 이제 입법자이면서 사법자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 점도 흠도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나의 주님, 그분은 온 백성의 주님이시고 하지만 개인적인 주님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신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 없이 가는 거죠. 그냥 주님으로만 가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주님을 무섭게 대할 분들이 분명히 마지막 재판 때 있을 겁니다. 제가 막 무서웠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면 최후의 심판 때에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뭐 의지할 게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뭔가 의지할 분이 혹시나 할까봐 딱 하는 순간 잠깐 느껴봤는데 정말 이제 뭐 나를 뭐 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막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막. 근데 예수님한테 구원을 못 받았고 그날 최후의 재판을 받은 사람은 뭐 붙을 게 있어야죠. 변호사라도 있어야죠. 없으니까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정말 던져질 때 비참하죠. 네. 근데 이제 도마는 이제 보라진 예수님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거기 제가 지은 시의 4절에 보면 그분 안에 내가 발견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주님 알기를 많이 원했습니다. 네, 구원받은 건 맞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짝사랑일까 착각일까 하는 것도 참 사연이 많아요. 혹시 내가 죄 의식에서만 해방된 건가? 이거 구원파가 조금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죠. 복음은 확실한데 뭐 우리하고 교제를 못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죄 의식에서만 내가 해방된 건가? 왜냐하면 구원 받고 나서 제가 죄를 많이 졌거든요. 이제 처음으로 하는 간증인데 책에 있다가 처음 그때 막 영원한 속죄 내가 받았구나 딱 했을 때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제는 살았구나.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이제 죄를 져도 되는구나. 사람이 참 간사해가지고 이제 죄를 져도 되는구나. 그리고 뭐 일부러 한 건 아닌데 뭐 얼마 안 가서 죄를 짓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위안되는 게 영원한 죄를 사했으니까 이제 이게 양육받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몇 분들하고 이제 교제하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그 생각이 자연스럽대요.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져도 나는 이제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게 처음에 들어오는 건 맞대요. 맞는데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대답이 미리 나올까봐 선처치잖아요. 복음이 자유로우니까 복음 저도 되는구나 하는 질문이 미리 나올까봐 그럴 수 없느니라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겪는 것이 성대의 과정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해서 간신히 말하던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 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오직 어린 양과 하나님이 영원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안에 계시는 하나님, 공간 밖에도 공간 안에도 시간이 있기 전에도 없기 전에도 계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성전 담아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한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 앉아 계시고 그분의 얼굴만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많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알게 됐습니다. 뭐 다 오늘은 이제 교제를 못하지만 첫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다 그 사실이라고. 두 번째는 맏아들로 오시는데 그때는 한 세 사람 교회죠. 많은 지체 한 세 사람을 그분의 그 신부로 아니면 형제로 삼을 것이다. 세 번째는 그 한 세 사람이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집에 거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과 그 한 세 사람이 된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지체가 합쳐가지고 새 한 사람인데 그 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또 반대로 그 지체들이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 산소에 가면 묘비에 시편 23편 6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처음에 몇 년 전에 이제 그걸 할 때 뭐 붙더라고요. 뭐 석재 거기서 뭐를 쓴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뭔가 좀 봤더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 말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표시를 하니까 이제 좀 알잖아요. 제일 많이 써 있는 게 그거라고. 그래서 그건 그렇고 뭔가 새로운 게 없나 했더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아버지 이걸 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까지 몇 번 거기 안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너무나 나의 목자신을 한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맞아.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보면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저기 무덤에 영원히 거하는 거구나. 그 뜻이 아니죠? 이미 사람 몸은 이미 화장을 해갖고 거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길 원하실까요? 아들 안에. 아들 안에 영원히 가. 그리고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 안식을 아들들한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들들은 후사로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몇 번 읽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13절부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를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물이 있기 전에 영원 전에 아들 낳으시고 아들과 영원히 하나 되어서 계셨죠. 그리고 사람은 나중에 저기 로마서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되죠. 그러니까 오실자는 예수님이죠.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 창세기에 사람을 맏아들의 형상 되기 전에 참 형상이 되기 전에 모형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모형이 이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초장부터 죄를 범했죠. 모형이긴 하지만 참 형상이 될 맏아들 대체는 그때 독생자였죠.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신 이유는 피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또 친족만이 구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아들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종의 형상,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형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 말이 써 있어요.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장차는 종교에 관해 세운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천사보다 못하게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모형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 장차 우리 속 사람은 아들의 영으로 태어나겠죠. 연합되게 해서 우리 속 사람은 아까 그 병 얘기처럼 딱 인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겉사람도 장차 맏아들의 영원한 광채 형상으로 변케 되어서 장차 모든 약속대로 만유에 다스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드러낼 자로 삼으셨습니다. 장차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보고
그러니까 부활한 아들들, 영광하는 광태에 갖고 있는 아들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영광이 있는지 아세요? 그 형상되는 아들. 지금은 이제 아들들이죠. 아들과 아들들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게 빛나는 거구나. 또 앞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것은, 영원히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맡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들 안에 집을 삼아서 계신다고 그랬죠. 아들들 통해서 영원히 만물을 다스릴 겁니다. 어머니 장례식 치를 때 제가 느낀 건데, 그 헬렌 켈러 여사는 죽음을 갖다가 이쪽 방에서 이쪽 방으로 건너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로마 병장에서 못배임을 당하지만 탈의실에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는, 그 옷 갈아입고 나올 때는 영광의 몸, 그 몸을 옷이라고 생각하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낼 몸. 구약 성경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도다. 단순한 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 모세는 그냥 그 등만 보고도 막 빛났죠. 물론 이제 얼마 오래 안 갔지만 영원히 하나님 형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됩니다. 아들이 된다는 게 보통 권세가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참 힘든 일이 많이 했지만 그거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 생명이 태어났죠? 동국경제. 네. 제가 아까 흔들렸던 이유가 구원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까지도 몰랐어요. 그냥 구원하고 구원을 계속 우리와 동행하면서 구원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은 더 확실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부모가 자기 태어난 생명인데 끝까지 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성경 구제반에서 콩쥐 파치 얘기했는데 잠깐 하면, 왜 파치 엄마가 콩쥐를 그렇게 못살게 굴면서 파치는 왜 이렇게 잘해줄까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콩쥐한테는 그 콩쥐 아빠가 못 믿으니까 자꾸 법을 줬잖아요. 하루에 3끼 밥은 꼬박꼬박 먹게 10계명 1조. 그러니까 10계명 안 어긴다니까 파치 엄마가 콩쥐한테 밥을 3끼는 주는데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늘었죠. 1계명.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는 줄 것. 그러니까 고기를 주는 거야. 파치한테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해요. 하루에도 소고기 뭐 먹어라. 파치는 계명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니까. 파치이긴 하지만 파치 엄마는 파치를 사랑하잖아요. 고기도 시장 고기 사지 말고 안심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줄것. 그것만 딱 지키는 거예요. 근데 파치는 일주일에 몇 번인가 그냥 막 먹는 거죠. 우무새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613가지가 늘었다고 합시다. 율법 613가지. 마음이 사랑이 없으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1계명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베드로는 고백했잖아요. 계명이 필요 없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아무나 사랑하면 1계명 어기는 건데, 베드로는 주님의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근데 이제 역전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콩쥐가 파치의 엄마고 파치는 진짜 수소원 아니다. 만든 얘기예요. 그걸 아니까 파치 엄마가 엉뚱 대선 넘어가면서 콩쥐야, 내가 이때까지 계명 필요 없어요. 막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죠. 당시 로마에서는 양자도 아들과 똑같은 상속을 받았어요. 친아들도. 거기에 준해서 하나 그 미국에서도 법이 하나 생겼는데 그 해외에서 양자를 받아들일 때 법원에서 선서를 합니다. 법원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혹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당신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고 이 아이가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당신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당신의 인생에 계속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성경에 기초해서 선서를 하게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얘가 믿고 잘 섬길 거나 그것 따지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나 어떤 죄인도 다 피를 흘려 주시는데 그 아이가 나처럼 저처럼 뭐 하나님을 의심하고 도마처럼 나 그거 받은 거 받나? 나 이거 제대로 못하는데 기웃기웃하고 그런 거 하나님은 다 책임지시는 거죠. 그리고 양자의 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아들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참 우리를 아들로 삼으실 때 구원의 주로 오셨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까지도 주시고 또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또 몸을 이루는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는 진짜 영원한 복을 받은 이것이 어떤 뭐 사건이나 어떤 뭐 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구원과 영생과 복과 모든 지혜와 이런 것을 어떤 책이나 물론 어떤 사실이나 여기에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주셨습니다. 제가 가끔 간증하지만 영어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영어인데 Walking Dictionary 아세요? He is a walking dictionary. 그런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사전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전이다. 그거를 이제 비유를 들자면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고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지혜고 모든 어떤 사건이나 뭐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안에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와 연합시키면 내 것이 되는 거죠. 제갈공명 유명한 모사잖아요. 영화 보니까 나왔는데 그를 얻는 자 천하를 얻는다. 제목이 멋있더라고요. 그를 얻는 자 천하를 얻는다. 그 모사로 잡는 뭐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잡는 자. 뭐 하나님의 모든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는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시작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십자가를 구속을 통해서 그분이 인자로 오신 그분부터 만나고 구원자로서 먼저 만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알아가면서 아까 그 연합되는 그 새 한 살이 되는 교회 재직까지 풍성하게 알아야 복음의 진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사회자분한테 부탁드리면 아까 그 찬양 부르는 거 있죠?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